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장 하나를 두고 두 가정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두 집이었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두 집이었는데 어느 날 한 집에서 키우는 암탉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서 옆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꽃기호라고 옆집에서 소리를 내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암탉 주인인 이 집의 아이가 옆집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닭이 너희 집에 가서 알을 낳았으니 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쪽 집에 있는 아이는 닭이 넘어온 것은 맞는데 알은 낳지 않았다고, 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두 명이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집에 엄마가 나와서 자초지정 이야기를 듣더니 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들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조금 있다가 양쪽 집에 아버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더니 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한쪽 집에서는 알을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고 닭이 넘어간 집에서는 알을 낳지 않았다고, 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계란 하나가 그래도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한쪽 집 아버지가 좀 성격이 급한 분이어서 너무 화가 나서 맞은편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한쪽 집만 불에 타야 되는데 마침 또 맞바람이 불어서 그 불이 자기 집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자기 집도 홀라당 다 타고 말았습니다. 양쪽 집이 불이 다 탄 다음에 양쪽 집 가족이 땅바닥에 앉아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분,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되었습니까? 계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란 하나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것으로 다투기 시작해서 감정 싸움이 되고 점점 큰 것으로 번져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싸움이 점점 커서 어른 싸움이 되고 국가 간에 또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작은 것을 가지고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투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양쪽 사람 다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서로 다투게 되면 한쪽에서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투어야 할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그런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어야 할 상대는 바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이단들이 숨어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예 정체를 드러내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신문에도 돈을 들여서 광고 활동을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시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겠습니까? 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양의 무리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전부 양처럼 보이지만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이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처에 있는 양을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양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건전한 교리가 없습니다. 건전한 윤리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점점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교리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윤리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그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먼저 믿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가르쳤고 갈라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벌써 이단들을 따라가고 있느냐 질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벌써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에 많이 넘어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미혹이나 이단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재림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라도 잘못되게 되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끝이 다릅니다. 한문 그대로입니다. 다를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처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양처럼 보이지만 끝이 달라서 결국은 이리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휘발유도 있고 가짜 참기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방도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짝퉁 가방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짝퉁 가방을 쓰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그 짝퉁 가방이라도 쓸만하고 품질이 괜찮으면 그것을 쓰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왜 가짜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가짜로 인해서 진짜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짜 가방을 인정을 해버리면 그동안 진짜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소비한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사는 엄청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은 그 가운데 큰 문제 한 가지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킨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문제가 된 교회들은 전부가 다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나 비정상적인 그런 교회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정상적인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왜 그러면 성도들이 이 사탄의 미혹에 잘 넘어지느냐, 왜 성도들이 이단에 잘 넘어지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잘 넘어지는 이유가 나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공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10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1년을 신앙생활 하더라도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으면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보다는 하와가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하와에게는 이 선악과에 관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와는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하와에게는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부분들이 아담보다는 훨씬 약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와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아담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은요, 사자들이 초식 동물을 사냥할 때 건강한 초식 동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건강한 초식 동물을 공격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사자라고 하더라도 건강한 초식 동물을 공격해서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10번을 공격하더라도 건강한 초식 동물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물을 사냥하려고 하겠습니까? 병든 동물을 사냥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서 다리를 저는 동물이나 잘 뛰지 못하는 동물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밥을 드시지 못한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옆에 있는 큰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약점이 있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좋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등산 가서 온 산에 있는 좋은 약초들을 내가 다 먹겠다고 해서 먹기 시작하면 그 사람 멀쩡할까요? 여러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먹지 못하는 그런 버섯 종류도 먹게 될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새 것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한 것보다 새 것이 낫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되면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새 것이 나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새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한 사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한 아내나 남편이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한 성도가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나와 지금까지 함께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의 다른 것에 내가 눈을 돌리거나 새로운 것에 자꾸만 눈을 돌리게 되면 그 사람은 넘어질 확률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떤 사람을 노리겠습니까? 사기꾼들의 모습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금방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옷을 잘 입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 신발도 깨끗하게 신발을 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말도 잘합니다. 얼굴도 말끔합니다. 여러분, 반짝반짝거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새로운 것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새로운 것을 찾다 보면 내가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넘어지는 분들은 애정 결핍에 걸려 있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도 그 성도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시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까칠합니다. 자기밖에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 성도는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떨어진 사람들을 먼저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엉뚱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내 시간을 좀 할애할 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나의 것을 좀 나누어 줄 수도 있어야 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나의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조차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미혹은 미혹을 받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했겠습니까? 사탄이 그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을 되돌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중학교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부모님의 성함을 이야기할 때, 소개할 때는 친구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모님 성함을 이야기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예의를 갖추어서 말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반장을 불렀습니다. 반장,
아버지 성함이 뭔가? 반장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제 아버님은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성함을 이야기해라고 그랬더니 또 진짜, 가짜, 진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반장 아버지 성함이 진 아버님이었습니다. 한문 그대로 하면 진짜, 가짜, 진짜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생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탄의 미혹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단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잘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배워야 하고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음식도 그렇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탈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누가 그 음식에 독을 넣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형들은 겨울이 되면 꿩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형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꿩이 평소에 좋아하는 빨간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빨간 열매를 가져다가 그 속에 독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겨울에 눈이 올 때 그 빨간 열매, 독약을 넣은 빨간 열매를 눈 위에 꿩들이 잘 모여있는 장소에 뿌려 놓습니다. 그럼 몇 시간 지나서 가면 꿩들이 여러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꿩들 입장에서는 빨간 열매를 먹었는데 그 빨간 열매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열매 속에 독약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은 복음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영적인 교제도 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교제를 잘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복된 교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울타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울타리가 되고 그리고 소그룹이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울타리가 없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자기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이 이단인 줄 알지만 그런데 그때 가서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관계가 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단인 줄 알면서도 그 모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서 벗어나려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된 교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셀이나 여전도회나 남선교회나 각 소그룹에서 복된 교제가 있으면 울타리가 되어서 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부터 부딪힌 문제가 바로 이 이단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이단을 경계하라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단과 대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라는 겁니다.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면 잘라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계하고 훈계하고 잘라내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면 문 안에도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함께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의 연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미혹의 역사는 예수님의 12제자라도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나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단과 사탄의 미혹에서부터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